예, 오늘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 중요하지만 너무 강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24절을 너무 강조할 부분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제를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오늘 22절부터 24절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스스로 생각하고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텐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복되고 은혜로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기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고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바울 사도의 모든 신학은 거의가 다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모든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고, 바울 사도의 서신의 모든 신학적인 해석은 전부 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진리를 풍성히 해석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옛사람이라 그러면 아담 안에 난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할 때 성경적으로는 옛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한다 그 말입니다. 성이 어떻든 또 어떤 나라에 태어났든 또 뭐 어떤 신분을 가졌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옛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패한 본성의 성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아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못 박힌 것은 계속 박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단번에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다. 그걸 이제 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이 죄라는 표현은 성향입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 이제 그런 것 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남아 있냐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이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게 강력한 힘을 얻어서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범죄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었지만 옛사람의 성향이 그리스도인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는 대로 그게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죄가 활동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됐지만은 죄의 성이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 있다. 이것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면 약해지는데, 힘이 약해지는데, 그런 게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죄를 더 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이제 그 옛사람의 성향이 자라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힘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가 나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을 써서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 된 우리의 새 성품이 혹은 새 성향이 더 강력하게 힘을 얻도록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놀랍게도 과거에 우리에게 유혹되었던 것들이 유혹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새로운 성향이 새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마음이죠. 영, 마음의 영. 요 심령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적 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못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설명이 덜 됐다고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시온이를 보나 시령이를 보나 기질이 좀 다르죠. 그죠? 또 많이 다르죠. 다르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진 심령이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심령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알던 사람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새로워지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심령이 새로워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새로워진다 그럴 때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나 본성이 그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또 베드로가 좀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본래 주신 기질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심령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 놀랍게 자기에게 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질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누구냐면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본래 세리였죠. 네, 그래서 열심히 세리 노릇하면서 로마의 밑에서 세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죠. 불러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학문이나 모든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사용이 돼서 마태복음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가가 쓰는 필치하고 마태가 쓰는 필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질이 그 안에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하면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을 알므로써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 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쓰셔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만한 그런 그 지식과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과거에는 심령이 새롭지 않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게 쓰여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격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영이라 이 말. 심령, 우리 개인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각을 새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면 놀랍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귀하게 쓰여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극적으로 쓰여진 사람이 하나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북한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우리 남북이 나눠지지 않기 전이죠. 이분이 완전히 그 깡패였어요. 그 지역 마을에 그 도시의 깡패야. 그러니까 장이 서는 날 이 최건능 목사가 떴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막 기질이 막 불같고 막 그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새 사람이 됐다는 거는 그의 기질 자체가 딴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그가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러고는 그 불같은 그 성격이 복음 전하는데 불같이 쓰여졌어.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늘 하나님이 예수 찬다 그러면은 가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독장사인데 옛날엔 독장사가 이게 지게에다 메고 이렇게 시장을 다니는데 가서 예수 찬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엎부러져서 독이 다 깨졌다 그런 일화도 있고 말이죠. 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너 이제 예수 전하지 마 그랬더니 거기도 자기를 신문하러 온 경찰 일본 수사 경찰한테 예수 전다 그러는 거야. 만날 때마다
야, 너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해서 예수 천당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기질이 그렇게 쓰여진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에게 기질을 다 똑같이 안 준 거예요. 기질과 생각과 특성과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것이 옛사람이 그걸 쓰면 이제 죄 짓는 데 쓰는 거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새 사람이 돼서 그 심령이 새로워진 심령이 글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섬기고 유익하게 살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꾸고 주님을 만날수록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마음에는 뭐가 있죠? 마음은 되게 이제 지성, 감성, 의지의 좌소라고 그러죠.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그거는 지성을 사용하고 감성을 바르게 하게 하고 또 의지를 올바로 행동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심령입니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인격적으로 교제할수록 점점 더 그가 새로워진다 그럴 때의 그 의미는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23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4절이 오늘 24절입니다. 24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길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이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24절에 2장 10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 지으심이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남이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거예요.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았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그게 성령이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영혼을.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어요. 이건 영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은 영을 주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는 영적인 면, 영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한 모든 몸, 마음 이걸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을 주셨는데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영혼의 특징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죠.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으라 할 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믿으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것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고 내가 왜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가끔 죄인이라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죠. 거듭난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 이제 5절에 보면 에베소 2장 5절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죠. 자, 여러분 뭐 거듭나지 않아도 먹고 입고 잘 살아.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 반응을 못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남이 여기 오늘 나온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에 대한 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읽었는데 또 읽어도 좋아요. 저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제 다시 중생 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굉장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든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남의 증거예요. 자, 거듭남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니고데모는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랍비거든요. 또 평생 율법을 연구한 종교인이에요. 종교.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성전에 나갔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종교인이지만 거듭나지 않았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렇게 니고데모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뭐 잘 참석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일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야만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요새는 뭐 죄인이라고 해도 죄 안 졌다 그러는데 그런 게 말고, 또 죄를 졌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뭐 저 사람 이런 죄 졌어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죄인이다. 이거를 아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게 되죠? 우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남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 이 순서는 이제 이미 그 여러분이 읽은 책에 잘 그 순서가 나와 있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럼 거듭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거듭남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네,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누구 안에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거듭난 사람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우리 시온이는 이 정진우 집사님 집에서 남으로 누구네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나는 게 먼저예요. 나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가 아니에요. 뭘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시온이 같이 행동을 해서 이 집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서 이 가정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났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설명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요거 설명한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지으심을 받았을 때에 그 앞에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따라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할 때, 우리 이제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이죠.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째는 아까 말한 데 일반 은총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지정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창세기 보면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도서관 차린 거 봤어요? 원숭이가? 원숭이는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지정의로 만드셨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보관을 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한 그 법인데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어떻든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됐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었죠. 그건 영향을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대. 그럼 거듭남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영적인 일이 들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님이 영혼을 새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일반 은총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주셨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듭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성경을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마음의 영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는 새로워진 사람은 아까 그 말한 대로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이제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쓰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섬김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만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을 방향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바꾸어서 생각하고 그 길로 간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의로 지으셨다. 이건 이제 의롭다함이니까, 의롭다함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란 말은, 여기 이제 이 진리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는 말인데 17절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 그 범죄했던 것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요한일서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그것이 이제 세상의 정신인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과 거룩이란 말 구별이거든. 구별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을 했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생의 방향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르게 여겨져.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을 때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거죠. 다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 의미고 지으실 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물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을 할 때에 자 이것도 아까 여기 그 22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오늘 24절에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 가나 새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새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새 사람인데 여기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동생하고 같이 있을 때는 새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을 때도 동생하고 놀 때도 새 사람이니까 잘 양보를 해, 형이. 그죠? 아니, 새 사람, 예수님은 전부 다 양보를 했는데, 야, 엄마하고 있을 때도 새 사람인 시온이고, 예배 드릴 때도 새 사람이고, 그러니까 새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를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디를 가나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 가나 새 사람이에요. 이게 변하질 않아. 그래서 굉장히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권면이 강력한 권면이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 나온다. 옛사람의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죄가 활동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즉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잘 알죠?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육체의 욕심이 옛사람의 흔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내가 뭐 교회에서 아니면 뭘 좀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의 7절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거스린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우선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시면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5절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5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여기에 성령을 따르는 자가 나와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아니 그 전에도 한번 제가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영의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행동부터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기분 나쁘면 먼저 손부터 나가지 마시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각인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이게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엄청 강력한 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요 영의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유혹되던 것들이 아주 무력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해라. 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생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할 때에 정시준, 내가 이걸 하려고 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냐? 그걸 봐야 돼. 네? 자, 형이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 이거 나 좀 가져야 되겠어. 나 좀 줘.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살리심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위의 것은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자, 그러면 우리 또 시원이에게 물어봐야 돼. 시령인 동생이 없어가지고 시완이가 막 뭘 달라 그래. 주기 싫어.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나 싫어.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리고
손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줘야지. 그러고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해보세요. 강력한 힘입니다. 영의 생각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세상적인 모든 유혹들이 아주 무력해져. 우리에게 힘이 없어져.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 보세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6절로 결론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절. 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19절. 육신의 일은 분명해. 그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세상에 그런 것. 사람은 그런 욕망 때문에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여, 그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 아니라 주님을,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면 단호하게 그게 내 안에 세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는 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분내는 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금방 내 안에 분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4장 4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25절부터 해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 거짓말하는 건 옛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뭐예요? 참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2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생각을 계속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취소. 분내는 거 취소. 거짓말하는 거 취소. 동생 미워하는 거 취소. 다 전부 다 취소예요. 그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능력도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할 수도 없다요. 할 수도. 네, 엄청난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참 좋은 일이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24절을 그래서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철저하게 다르게 이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달라. 너와 나는 달라. 내 영적으로 볼 땐 그렇다 이 말이죠. 네. 거듭난 육신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과 새 사람이 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시 오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선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셔가지고 너 요거 잘못했으면 잘해. 너 복 받으려면 요거 잘해야 돼. 그런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오늘 것까지만 설교하시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하여튼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생활에 대개 경우에 나 교회 댕기니까 아니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또 그다음에 교회 댕겨서 뭐 이런 일 조금 좀 잘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줄 알아. 근데 아니라 이 말이지 그게. 자, 그걸 보여준 게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옛사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면, 그렇게 새로워지면 모든 보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변화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졌는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11장 1절이에요. 어떻게 하시죠? 한번 너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이제 설교자인 바울이 한 얘기고 또 제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기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요 말을 해야 됩니다. 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일을 본받아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알고 보면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똑같이 16장 16절은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과연 그게 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도우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우리와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목자지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예수님의 양에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예요?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따르면 나머지는 다 주인이 목자가 다 준비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이다.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따르려면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생각을 바르게 해라.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에게 예수 알아야 되겠죠?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새 사람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어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